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나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이 모습 이대로를 바라보고 사랑한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세상도 역시 이 사랑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사랑은 너무나 가볍고 상황에 따라 자주 변하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외모나 스펙, 또 부요함에 따라서 이 사랑도 자주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TV나 이 매스컴을 보면은 이 세상적인 사랑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정말 뜨겁게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도 이 언젠가 상황이 바뀌고 아니면 성공이나 이 실패를 하게 되면 사랑이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이 떠났다. 이제는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너무나 사랑이 가변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세상처럼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배신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바로의 그 무자비한 핍박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면으로 무시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를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이집트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야 할 책임과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불순종으로 이 가나안의 그 우상과 문화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이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 말씀은 마치 이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호하고 아이를 먹인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백성은 하나님께 가기를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습니다. 5절에도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7절에도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이쯤 되면 아무리 착하고 좋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백성들의 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불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8절 9절은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준엄하게 징계하실지라도 그의 그 불타는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서 마침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8절에 아드마 스보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성읍입니다. 이 신명기 29장 23절에 보시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아드마나 스보임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불법과 음란, 특히 그 약자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만연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그 폭력과 살인조차도 서슴지 않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악함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불타는 사랑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부모를 배신한 배은망덕한 자녀일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 불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역한 이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머물게 하시고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11절에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그 옛 언약조차도 지킬 수 없어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심판받아 죽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조차까지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끝없이 불타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